목마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죽은 사람 봤습니까? 새까맣게 타서 죽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데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공간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일하실 때 보면 항상 목마름을 먼저 주십니다. 목마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목마름은 결핍이 아니라, 로스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목마름을 채우는 정도가 아닌 훨씬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과정,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일을 해내는 사람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일을 합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목마름,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정도의 갈급함과 목마름, 이런 사람이 결국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가운데 우뚝 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그 일을 해내지 결코 어떤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의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전에는 반드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계속 강조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라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라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양육하라도 아닌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가 뭡니까? 목마르라 이거죠. 목마르게 기다리라 그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에 대한 갈망함,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갈망함. 이것은 오늘 뒤에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목마름이 터지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큰 부흥이 임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말씀 듣고. 그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목마름. 우리가 어찌할꼬. 이날 각국 사람들이 다 모인 오순절입니다. 모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질문 앞에 딱 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목마름을 채울꼬라고 했을 때 이 목마름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탁 던지니까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죠. 뭡니까? 목마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죠. 전도를 하라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지루하고 하다가 멈추는 거,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능력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목마름부터 줘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목마름에 봉착하게 하신 후에 이걸 통해 하나님 찾게 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왜 능력 안 주실까가 아니라 나에게 목마름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저에게 능력 주셨어요와 제가 요즘 많이 목마릅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목마른 상태가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나와 계신 성도들 중에 내 요즘 많이 목마릅니다. 혹시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나는 언제 능력 가운데 나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주님 계시지 않으면 이거 누가 채우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하지? 이 상태 자체가 능력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은 안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로? 배불러 있는 상태로. 이거 죽는 거죠, 죽는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뭐 주님도 어쩔 수 없냐느니, 이건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느니. 하여튼 맨날 들고 나오는 자기 입술에 그 말 습관이 있죠. 생각의 그 고리들이 있죠.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선수를 안 끌어지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상태로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르지만 내가 다른 거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능력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회개에 대한 목마름이 터져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것 가운데 기쁨이 없는 나는 어떡합니까? 목말랐을 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보시면 그 솔로몬이 쓴 책이죠. 솔로몬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인간 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고. 다 갖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총 주제는 뭐냐?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목마르다. 헛되헛되도다 뭡니까? 목마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얘들아 살아보니까 돈이나 재산이나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도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단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채워줄 수 없어. 너희는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목마르다 그 얘기죠. 목마르다. 이건 사실은 뭐 언제 깨달은 거예요? 이 노년에 여러분은 사실 노년에 다 깨닫습니다. 노년에는 그냥 가만히 늙어만 가는 내 백발 이 말라져가는 피부만 봐도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때까지 가야 깨닫습니까? 그걸 그때 가야 깨닫는 걸 행복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전도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젊을 때 빨리 깨달으라 그거예요. 젊을 때. 여러분 그래서 10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목마름이 타올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다윗, 다니엘, 요셉. 막 10대 때부터 막 타오르잖아요. 뭐부터? 목마름.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부루 청년들, 아이고 얘네 가정 환경이 안 좋네.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 있나? 아이고 젊을 때 끌려갔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 전에 몇 마디 하면서 깨달아가지고 겨우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때서야 막 주님 내가 이제껏 방황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젊었을 때부터 목마른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이 목마름이라는 게 목마름. 그래서 모든 조건에서 저는 배불러요 이렇게 누워있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내가 목마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마름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사명으로 목마른가? 오늘 제자들처럼 늘 성령 앞에 목말라 하는가? 성령을 갈망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기마다 목마름을 주십니다. 주기마다. 여러분에게 주기마다 목마름을 주세요. 왜? 능력 있게 하나님이 쓰게 하시려고. 능력 있게 세우시게 하려고. 근데 사람이 언제 변질이 되냐? 그렇게 주기마다 오던 목마름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변질됐다는 건 뭐냐면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뭐 선거날이죠. 목마르지 않은, 국민에게 목마르지 않고 어떤 국민의 행복에게 목마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안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정치인들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목마르지 않은 모습. 막 우리는 치를 떨잖아요. 자기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사라진 내 모습이 제일 구질구질하고 제일 냄새나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첫사랑 사라졌죠. 예수님의 첫 믿음 사라졌죠. 이제 뭐 십자가를 봐도 눈물 나지 않죠. 막 이런 모습들. 그게 변질된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목마름이 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얘기를 하실 때 그 팔복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게 뭐예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환경이랑 관계가 없어요. 제가 요즘 환경이 너무 좋아서 목이 덜 마른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쓴 노래들이 광야에서 쓴 노래도 있지만 왕궁에서 쓴 노래도 있어요. 왕궁에서. 근데 그때 묘사를 보면은 전부 다 어린아이 같아요. 주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어린애 같사옵나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왕의 고백이라니까요. 왕의 고백이에요. 시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내용을 다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예수님께 나올 만한 뭐 그 정도로 그 외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딸을 잃어가게 생겼으니까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죠. 그랬더니 딸도 고침받고 자기도 구원받잖아요. 목마름이죠.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실 때
깊은 목마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평탄함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기적인 목마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내 마음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 아시죠? 한 주 동안 또 이번 달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 했던 나의 시도들 결국 보셨죠? 주님 말고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배불러 있습니다. 배불러 있어요. 주변의 환경, 어려움, 난관, 지금 사실 코로나 이 시기가 사실은 한국 교회에겐 복입니다. 복. 목마름이 터져 나오는 복이죠. 지금 뭐 전부 다 내용을 보면 만나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뭡니까? 만나서 손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 그냥 눈 보고 서로 찬양하는 거, 그냥 교회 오는 그 발걸음, 그게 그립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립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목마르다 이거죠. 목마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풍족합니다라고 버티는 인생과 그리고 나는 목마릅니다 하고 재밌게 나가는 인생, 어느 게 더 강력하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오늘도 이 아침에 다른 것이 아닌 목마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목마름을 통해 나온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죠. 은혜. 목마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 자신을 뛰어넘는 상황으로 가게 만들어요. 전부 다 지금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를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는 게 세상이죠. 근데 못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는다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대학 때도 보면 대학 때 잘 나갈 것 같은 사람,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도 그 이하도 못 넘어가요. 결국엔 자기가 100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100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100이라는 자기 모습조차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오죠. 7절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막 터져서 얘기합니다. 그때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뛰어넘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를 뛰어넘는다고.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다 같이 모여서 그 관례가 있습니다. 시편 113편, 114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모여져 있는 그 시편을 막 외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 관례였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알아들은 거죠. 8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 한 게 아니라고, 자기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마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순절날 모두가 원래 했던 대로 그 시편 113편, 114편을 외치는 관례 가운데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 말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저거 뭐야? 알아듣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갈릴리 사람 아닌가? 자기 뛰어넘는 거죠. 은혜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나갔던 그 제자들이 시편 113편, 114편을 주님의 이름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라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 가운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도 보세요. 씨앗도 결국엔 터져 나왔을 때 열매를 맺죠. 씨앗이 단단하게, 그죠? 단단해요. 껍질이 단단해요. 그럼 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절대 나를 뚫지 않아. 나를 보호해. 그럼 죽는 얘기죠. 그러나 씨앗이 터질 때 능력 있게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터져야 됩니다. 우리 껍질이 단단하면 그 단단한 껍질이 터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깨서 밤낮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끊어내시고 깨내시고 거기서부터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특징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멸망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최악의 요소는 뭐냐면 죄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요. 이 약간 그 페트병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큰 페트병이 작은 페트병 됐네 이게 아니라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큰 페트병이 있었는데 완전 찌그러진 상태. 그래서 형체가 깨진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완전 형체가 이그러진 거.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 변질된 신앙이 됩니다. 컸던 신앙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 청년 때는 컸던 신앙이 어른 때는 작아졌네가 아니에요. 그냥 변질되는 거라고 완전히. 예수 믿고 작아지면 그 상황이 변질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졌던 페트병이 커지는 거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존경심을 유발합니다. 이게 잘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캐퍼시티,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 그릇이구나.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오늘 이 사람들, 여기에 모인 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마름으로 구했더니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이 제자로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죠. 변화됐을 때 초대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캐퍼시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된 신앙인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릇이 바뀌어요. 옛날에 자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겉으로 볼 때 엄청나게 굉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와. 그런 이게 있죠. 중직인데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보이지도 않고 망나니로 살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 근데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지? 자기 아버지는 위선자래요. 교회 가서는 장로, 교회 가서는 중직을 하는데 다 보면 사기쳐서 돈 벌고 집에 와서는 음모 짜고 함부로 손찌검하고 겸손 찾아볼 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존경심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여지는 믿음 그런 거랑 달라요. 진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내 씨앗이 깨졌기 때문에 내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존경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껍질이 단단해진 껍질이 안 깨진 거라고. 문제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거 일반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얘기하라고. 참 신기해. 핍박하면서 동시에 그래 믿으려면 김 과장처럼 믿어야지. 이런 거 술을 권하면서도 자기가 그 회식 자리에 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교회는 저렇게 다녀드는 게 맞구나. 이걸 불신자들이 느낀다니까요. 핍박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끼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죽을 때 사는 종교입니다. 내 단단해진 씨앗이 옛날 모습이 깨질 때부터 그때부터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 가진 사람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 특권이 아니구나. 복음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라고 주신 많은 사람들을 이끌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때부터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죠. 오늘 이 6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시선이 바뀝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은밀하게 그냥 각자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오늘 뭔가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임하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모든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일단 소리가 있어요. 들리게 임하셨다고. 그 다음에 3절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게 임하셨다고. 성령의 공개성이죠. 보일 정도로 임하셨고 특별히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가 보면은 보십시오. 이 37절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어찌할꼬라고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자 제자들이 막 있었던 거 있죠. 제자들에게 막 마음속으로 막 제자들에게만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모두에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이 들릴 정도로 임하셨다는 성령의 공개성,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그렇게 선포가 된 거거든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변화된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특별히 40절 같은 데 보십시오. 40절 같은 데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 부른다는 게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 그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관심 갖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껍질 안에 있는 나만 집중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드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겉의 행동이 아니에요. 속 자체가 바뀌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목사가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뭐 조직을 짜고 뭐 틀대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물어봐야 될 거,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뛰고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뛰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 속에 성령이 뛰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수업입니다. 활동은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나는 건 뭐냐? 자기 중심의 씨앗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갇혀지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계속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뭐 성실성도 있어요. 예의도 발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뛰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함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은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각국의 사람들. 이 전부 다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궁금한 건 뭐냐면 너희가 어떤 행동을 보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지금 이게 보면은 각 사람의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알아듣죠. 근데 방언은 뭐예요? 각 나라들 말인데 각 나라의 문화가 녹여져 있는 게 언어죠. 그래서 막 몸짓이 들어가고 치면서 얘기하고 억양이 있고, 이걸 제자들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 그 모든 다양성 가운데 뭐 하나만은 잃지 않았냐?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는 굉장히 신나게 얘기하는 게 문화고 어떤 나라는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는 게 문화라 그러면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가슴속에 뛰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양성이에요. 오늘 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보세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잖아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각각 쓰신다니까요.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이 난 곳, 각 사람이 난 곳.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 쓰신다는 거예요. 각각 쓰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뛰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뛰고 있는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성도 모아놓고 교회 짓는 거, 그게 목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나의 중심에, 성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가, 성령의 법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각국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마치 오늘 제자들이 각국 언어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 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흐르게 하는가. 그 모습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받는 그 통로는 기도와 말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닌, 행동의 변화가 아닌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 삶 속에 본질이 바뀌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흐르게 만드는 거,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영적 성장, 이 책을 보면은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기도는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수다 같은 거는 뭐 2시간이고 뭐 이틀이건 계속하죠. 자연스럽기 때문에 계속해요. 전화도 뭐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기도만큼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기도만큼 힘든 게 없다고.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 얘기죠. 내가 기도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막히냐? 기도부터 막힌다니까요. 기도의 문부터 닫힙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왜 기도가 부자연스럽냐면, 기도는 자기 약함에 대한 묵시적인 시인이에요. 저는 약합니다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기도라고. 근데 자기가 약하다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거 자체가 부자연스러운데 내가 벌써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벌써 나의 약함 가운데 시인하고 있어. 그거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제가 약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 약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통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안 숙이는 사람들 있죠. 그게 뭐 이게 어떤 그 마음속에 뿌리가 있냐면 나는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아. 교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 눈 감고 중얼중얼대지 않아. 내 약함을 시인하는 거거든. 이 다 같이 모인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감히 어떤 대상에게 막 그 하소연하는 정도의 지금 내가 부족한 상태, 남들에게 비춰져서는 어떻게 보일까? 난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 아니야. 그게 감속에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냐? 묵시적인 내 안에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 자기 자신이 무너진 사람만 기도해요. 자기 자신의 고집이 무너진 사람만 기도한다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제일 간절했어요? 내가 무너졌을 때죠. 뭐를 해도 다 막혔을 때,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을 때, 그리고 그런 나라와 직면했을 때, 그때 기도가 터져 나온다고. 그럼 뭐 남들 볼 거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남들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약함만 봤을 때 약함과 직면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약함을 보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 그렇게 떵떵거리고 포장하고 어깨에 뽕을 잔뜩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노력하다 왔는데 교회에 와서는 무엇보다 내 약함을 먼저 보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싫은 거죠. 근데 그때 내 약함을 보고 그때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기도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바로 뭐냐?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겸손이에요, 겸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약함에서 출발하잖아요. 주님, 고개 숙입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한적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겸손이라고, 겸손.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할 게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새벽에 눈 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왜 안 떠지죠? 그래요? 왜 안 떠지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잠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뭐 나는 기도 안 해도 버틸만 하다 그거거든요. 그 시간에 자지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급해 보십시오. 무너질 대로 무너져 보십시오. 새벽 3시, 4시에도 아니 2시, 1시에도 눈이 떠져요. 어떡하지? 이거예요. 내일 일어나도 소망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잠이 번쩍번쩍 떠진다고. 잠이 안 와요. 안 온다고. 약한 상태거든요. 그 약한 상태가 복이에요. 그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했을 때 현실적인 결과와 과연 연관이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돈 주면 뭐 지금 새벽 6시 40분이면 그 아침 토스트 같은 거 노량진 같은데 뭐 고시생들 모여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가도 돈 주면 바로 토스트 줘요. 7시 되면은 커피 카페 가가지고 돈 주면 아메리카노 준다고. 돈은 즉각적인 그 결과가 있거든요. 돈은 그래요. 지불하면 즉각 반응이 와요. 근데 기도는 어때요? 기도하면 즉각 반응 오나요? 안 와요. 기도하면 그 커피 나오듯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 당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바보짓 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 뭔가 이렇게 지연시키는 사람. 바보들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능력 없어 보인다고.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딱 하고 뭐 커피 다들 아메리카노? 오케이. 10잔? 싹. 얼마나 능력 있어 보여요. 거기서 능력이 막 느껴지는 거거든요. 신 같고. 근데 즉각 반응이 없는 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모든 걸 부어주셔. 이걸 믿는 사람만 기도한다니까요. 즉각 반응, 내가 느끼는 만족함인데, 그 만족함이 우상인데,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쾌감이 없어도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한다고요. 왜 기도 안 하는 거냐?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돈만큼 즉각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내가 낮아졌다는 증거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의미예요.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래서 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냐? 다른 것 다 강조하기보다 마지막에 왜 기도로 귀결이 되느냐? 기도의 모든 신앙의 요소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 바라봄, 소망, 그게 다 기도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다 있다고 기도가. 그래서 기도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요번 2020년도는 오래 참음을 못했네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다 오래 참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절제를 못했네요. 기도는 참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한 것 같아요. 그럼 절제한 거라고 이미. 기도만 했을 때 기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기도 말고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앞절 이 전반부는 뭐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 뭔가 신령한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 막 연출되는 것 같죠.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대로 집에 돌려보냅니까? 한마디로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은사주의, 뭐 아무 얘기나 하고 막 기적 일어나고 그다음에 다 같이 집에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에 갑시다. 그렇게 보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3,000명을 향해 설교한다고, 말씀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법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심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결심하는 종교, 느끼는 종교가 아니에요. 느끼는 종교면 사도행전 2장 반에서 끝냈어야지.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들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 그러죠. 들으라.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높이죠. 소리를 높인다고.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들어요. 듣게 만들고 계속 외치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다시 외치게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심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자리에 성령은 계속 우리를 내보세요. 왜? 말씀을 심기게 하려고. 베드로 보십시오. 일어나서 외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할 일이 듣는 일입니다. 듣는 일. 들으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게 막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아니면 전해라도 준다고. 들어야 돼요. 왜 들었을 때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잖아요. 뭐가?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래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랑 부딪히든 나를 쪼개든 뭔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은 뭐냐? 말씀 듣게 만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 총각들 분명히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안은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세운다.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사역 잘하는 사역이냐면 뭐 자기가 사랑을 해본대요. 뭐 누굴 품어 보겠대요. 안 되죠. 잘 안 된다고. 뭐 어디까지 품으려고요? 못 품어요. 하나님도 저를 겨우 품으셨는데 못 품는다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뭐냐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는데 자기는 보니까 이제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배라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말씀이라도 들리게 해줬습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말씀의 자리로 자기가 이끌게 되더라. 자기가 먹일 게 없으니까. 그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듣는 게 능력이에요. 왜 듣는 게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 나도 잊어버리고 그 말 그냥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적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들려주는 말씀, 내가 전한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을 뿐 아니라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하고 할 일이 뭐냐?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들리게 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대화가 어려운 시대다 그러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NS가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죠. 네트워크가 정말 옆에 사람과 얘기 안 하면서 먼데 사람하고는 카톡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소통을 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인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전까지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자기 전까지 인스타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도 해서 정죄하는 거, 거기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악한 세대다 그러느니. 뭐 어떡할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럼 이용을 해야죠. 어떤 이용?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로 교회가 머리를 굴려야죠. 그래 유튜브, 그래 인스타, 네가 마지막에 네가 보는 소재가 말씀이 되게끔 만들어 주리라.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지만 다양성 가운데 움직이다 보면 거기까지 범주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어떻게든 듣게 하리라. 교회가 뭐 되기만 하면 나중에 버스 광고라도 하면 버스 광고야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네. 뭐 현수막 걸고 막 뭐 전광판 나오고 거기까지 전략이 막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대에 맞게 전략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오니까 뭐 우리 뭐 방송 자막 서비스도 하고 뭐 포스터도 때리고 막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든 듣게 하려는 거. 캠프 리더를 통해서 광고하게 하고 목사님이 또 나와서도 광고하고 막 율동하고 키즈워십 뭐 찍어서 보내고 뭐요? 어떻게 하면 듣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들리게 만들까? 왜? 듣게 하는 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교회는 어떻게 하든 듣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든 듣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 그러죠. 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혈관에 이렇게 주사를 넣어요. 그 주사를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문지르지 않죠. 쿡 찔러서 넣는다고. 살을 쿡 찔러서 들어간다고. 근데 이 말씀이 딱딱하니까 팍 찔러서 넣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이제 주사 바늘이고 이 말씀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콕 찌르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 곳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오늘 베드로 설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이 열렸어요. 저 사람들이 신령에 신비에 되게 뭔가 다른데 내가 저 사람들 말을 알아듣더니 술 취했나? 그 정도로 굉장히 감성적일 수 있는 모습에서 베드로가 그 뚫려진 주사바늘 사이로 말씀을 콕 집어넣죠. 들어라. 그래서 구약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이건 뒤에도 사도 바울도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소망 가지고 가슴 속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껍데기가 아닌 행동이 아닌 마음속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게 하시려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사람이 변화되고 이것은 목마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목마름을 체크하십시오. 내가 목마른 사람인가? 요즘 내가 무엇에 목마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이 곧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는데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늘 목말라 하게 하시고 그 목마름 채워져서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나의 캐퍼시티를 뛰어넘는 여러분 그 성도는 달라요. 내가 100이라고 여겨졌으면 100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뭐 100 정도의 간당간당 닿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 내 몸을 완전 던져서 어느새 딱 돌아보니까 내가 1000으로 일하고 있었네. 하나님의 역사하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도라고. 유지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뛰어넘게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내 몸을 전체를 하나님께 던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씨앗이 깨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특별히 깨지지 않는 껍질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마름이 사라졌습니까? 목마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름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듣는 자리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